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육신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잔재를 지닌 성도가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180도 이렇게 선회해서 성도들이 자기 본성 안에 타락한 옛사람이 그 잔재를 지니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비록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가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늘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찢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진리,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흠이 없지만은 또 흠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저주, 정죄함,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입니다. 때문에 이제 성도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비록 우리가 실상은 아직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그 상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인간은 연약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요, 그 누구라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게 된 거죠. 그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지니신 분이에요.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가 없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시지는 않았어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그 흠없고 죄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딱 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들에게 내릴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진노를 받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4절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먼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대신에 죄 많은 인간의 본성, 그 욕망, 그것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요. 자,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하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일을 고쳐야 되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 그것만을 믿고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으로 어떤 의롭다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믿고 그 순종하는 길에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것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 없이 그냥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인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갈등과 번민과 자기 모순에 대한 낙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죄의식,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의 상태로 지내는 거죠. 아울러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도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사면받았다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 7절, 8절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은 아무리 그것이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을 거스려서 파괴함으로 그분에 대한 적대 감정을 정말 유감없이 표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이 전적 부패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전적 무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육신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이 본성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기질이 조금도 없어요. 도덕적 심리적으로 완전 불가능성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성령에 인도되는 존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마음의 주된 관심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영을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내신 그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우리가 바꿔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내야 되는 거죠.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자꾸 주님 안에서 바꿔내는 훈련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중에서 주로 어느 쪽을 따릅니까? 지금 내 삶에서 육신의 생각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참 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영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것을 조차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조차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는 식사와 또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임직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